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른 아침에 그 전날에 어떤 전화를 받고 어떤 그 군대 간 이 젊은인데 군대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이런 그 정신 문제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해서 어떻게 또 저에게까지 연결돼서 제가 그 아침에 일찍 좀 그 집에를 가게 됐어요. 저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이 억울했던지 제가 앉자마자 막 너무 억울함을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그 상무대에서 지금 군악대에서 근무하는데 그 약 한 20여 명이 한 20대 1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막 억울해서 상관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또다시 또 더 어렵게 되는 상황. 그래서 부모들도 막 이제는 탄원서를 내려고 하고 그래서 한 번씩 그 뉴스나 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직전이요. 그 엄마도 막 얼마나 막 상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 우리 예수 믿어요? 그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전혀 모르니까 뭐 부모님들도 예수 믿는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집사님이시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는 4대째 예수 믿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가도 4대째, 자기 친할아버지 친가도 4대째. 나 그 말 듣는 순간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잠깐 좀 중단해라. 싸움을 중단해라. 그러면 승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몇 군데 펴줬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라. 아까 우리 장로님도 뭐 신앙 고백합디다마는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몇 개 좀 찾으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하는데 다행히 친구가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좀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한 가정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쩌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이런 신앙들 어쩌면 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여러분 감히 제가 뭐 무슨 목사가 힘이 있다고 감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렇게까지 4대째 예수 믿는 두 집안인데 지금 이 복음을 이어가야 될 이 친구가 지금 육신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들이 불쌍하지 않냐. 내가 보니까 억울하겠다.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보람이 뭡니까? 한번 이거 조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게 가장 큰 열매는 이겁니다. 어떤 말할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예배 중이니까 또 물을 수는 없고요. 저는 이 가장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겠죠.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제 걸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복음이 내게 사실이 되고 복음이 내게 진실이 되고 복음이 내게 영적 사실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의사에게 의사가 이런 이런 답을 했대요. 이 의사는 환자가 자기 방문 열고 들어오면은 저분 어디가 아프겠구나 보인대요. 이런 의사가 있다네요. 환자가 자기 방에 들어오면은 이분 어디가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처방해 주면은 낫는데요. 그래서 누가 물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속 쳐다보니까 보입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계속 쳐다보니까 보입디다. 여러분 한 20, 30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면요 복음이 들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20, 30년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보여버려야 돼요. 이상하지요? 자꾸 내 귀에 율법이 들리고 자꾸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자꾸 율법이 보이고 율법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볼 때에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어떤 영적인 내 믿음이죠. 영적인 내 믿음인데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서랍이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지요. 너무 영광이 광채가 너무 빛이 나니까 볼 수가 없지요. 부끄러워서 자기 발을 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 거지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서랍이 6날개를 펼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까요? 이 서랍이 6날개를 펴고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스랍은 6날개를 펴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지킵니다. 제 믿음이겠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진실이 되고 영적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광채가 빛이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 두 날개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지만 내 담당하는 서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담당하는 서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6날개를 편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한다.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공감이 가는 사람, 그 말이 내게 영적 사실로 와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떤 말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사단은 나를 도둑질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 했어요. 지명해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삼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세요.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교육자,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복음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버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오늘 제가 주보에 글 써봐서 19가지, 그게 여러분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성령으로 내가 내 육체에 부음받는 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육체에 성령으로 부음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내게 내 육체의 성령을 채우는 이런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과 완전 영원히 결별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과 완전 결별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주와 결별이요 지옥과 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요 자유인이 되어버립니다.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속국도 아닌 자유인이요, 자유인. 여러분 이게 복음의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는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지난주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시죠?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축의 목적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에게 친서를 줘서 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왕은 다윗 왕과 친했던 사람이고 다윗 왕궁을 지어줬던 사람이고 또 아주 좋은 아주 이런 유능한 재주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왕께서 도우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한 답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장이에요. 여러분 이 두로 왕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편지를 받고 편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 두로 왕이 답장을 보내옵니다. 한번 봐보실랍니까? 그 답장을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이 답장을 보내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이 불신자 왕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부분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열매, 여러분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찾아낸 하나님의 백성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작품이요 부활의 작품이요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빚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만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4대, 5대, 6대 계속 그렇게 갑니다. 끊어야 돼요. 이 친구가 불과 아침에 많은 시간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는지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어디서 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나셨습니다. 부활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솔로몬을 두로 왕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바로 왕이 요셉을 축복한 거 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한 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동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어쩝니까? 유대인들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만 때문에 모함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라. 여러분 왕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때는 법적으로 왕을 못 찾아가요. 부인이라도 못 찾아가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절차를 따를 시간이 없어요. 그때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왕을 아하술의 왕을 찾아갑니다. 이 아하술의 왕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궁에 이 여인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금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금규라고 했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댑니다. 네 어찌 된 일이냐? 당신이 어찌 된 일이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여러분 불신자 왕이 그 아무 힘없는 옛날 왕들은 많잖아요. 그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듭니다. 금규를 듭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만 봤는데도 에스더가 금규를 드는 축복을 누립니다. 바로 왕이 반지를 끼워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이 솔로몬에게 당신이 필요한 사람, 재물 모든 걸 내가 드리겠다. 욥바로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육체의 싸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휘말려 있구나.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한 사건을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저 이단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이단이라 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온 참 왕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있죠. 이 글씨가 아니요. 여러분, 글씨를 읊조리면 힘들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하기 싫을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예수 생명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글자를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읊조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참 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의 열매, 참 선지자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왕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선지자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맺을 우리가 맺을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을 해결해라. 그 전에 미션은 창세기 3장 나를 해결해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바벨탑을 해결해라. 이번 주 미션이요. 바벨탑을 해결해라.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이게 바벨탑을 해결하는 겁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께 동정녀 탄생하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십자가에 지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그 부활의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갈대아를 떠나라.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영암이 가나안이요? 나주가 가나안이요? 뭐 어디? 저 하순이 가나안.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집을 가나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을 가나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갈대아는 우상과 종교를 섬기는 땅이요. 가나안은요, 하나님께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선포하면은 그 집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읊조리면은 그 현장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거기서 말씀을 읊조리면은 그 직장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겠어요? 갈대아를 떠나라겠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달고 왔어. 누구 하나 달고 왔어. 누구 달고 왔어요? 롯을 달고 왔어요.
왜냐 자기 형님 아들이요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조카를 데리고 달고 다닙니다. 이상하지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쩝니까? 이게 왜 이 땅에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조카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롯이 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조카 롯을 보냅니다. 떠나라. 왜냐? 몸은 떠났지만 아직 마음은 조카한테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갈대아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가나안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갈대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롯을 보냅니다. 그리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성답을 오게 하십니다. 318명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나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가나안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여러분 직장을 가나안으로 만드시고, 오늘 예배가 가나안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 그리스도 있는 예배가 가나안 예배요. 오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말세에 19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복음으로만. 이기는 정도가 아니요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19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 한번 하십시다. 열매 맺는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두로 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리오 왕이 어쩝니까? 속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죽이는 조선 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는 법이요. 어떡합니까? 이미 도장을 찍혔는데. 그래서 이 다리오가 너무 가슴을 아파합니다. 법이라도 왕도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갑니다. 그 사자굴에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왕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불신자 다리오가. 지금 우리 알쥐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씩 늦어집니다. 근데 자꾸 옆집에 그 조그만한 꼬마가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가 봐. 내가 아직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그 양집사님하고 그 꼬마하고 한판 했다네.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얼마나 비꼬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왜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양보했어요. 왜냐 전도 때문에. 전도 때는 많이 양보했어. 그런데도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물론 예상은 합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양집사님 복음이 약하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리스도가 충분하면은 이 꼬마하고 이렇게 놀 텐데. 이제 이렇게 사람은 좋은데 내가 보니까 복음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얼마나 이렇게 꼭지가 돌았던지 이제 한판 했대. 한 판도 제대로 했대. 아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제대로 했대. 뭐 지옥 보내버렸대. 이렇게. 이 마귀 새끼야,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나 듣는 바이나 직접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집사님 너무 힘들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한 병이요. 나는 좋지. 얘기를 안 해. 혼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마디 안 해요. 그런 얘기 있었으면 목사님이 가면 뭐라고 앉아서 목사님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뭐 좋은 말밖에 안 해. 이제. 근데 이제 어디서 내가 들었어. 꼬마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그 애하고 뭐를 싸웠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힘 없을 때 어디 꼬마하고 싸워본 적이 있죠? 조그만 애기 아마 주희하고 싸울걸? 힘이 없으면 싸워요. 여러분 왜 꼬마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축복해보세요. 꼬마하고 싸우지 말자. 한번 사탕 달라는 거 아니요. 그 빨리 홍시 하나 주면 되지. 옛날에는 그 감 홍시 하나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만 먹고 싶었던지 없어. 우리 집은 감나무가 없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떨어진 감 주스로 다녔어요. 오가리에다가 넣어놓고 감 우레 갖고 땡감 우레 갖고 된장 찍어서 먹고 이렇게. 지금 사방천지 감이야. 어제 버렸어. 초가 돼갖고. 내가 가진 복음이 왕들이 축복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왕들이 축복하고 왕들이 섬기는 복음이다 그 말이요. RUTC 성전 세우면서 불신자들도 와서 축복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것이요, 저 불신자의 것이고 이 지역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요. 저들이 성전, 이 RUTC 성전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니까 그 다니엘을 붙잡고 다니엘아 네가 섬긴 하나님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밤새 금식하고 잠을 안 자요. 왕이 철야해요. 그리고 새벽에 쫓아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네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렸지? 그때 안에서 왕이여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다니엘을 그 부둥켜 안고 막 왜요? 다음날 살아있으면 살려줘야 돼요. 얼마나 부둥켜 안고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모함했던 놈들 몇 쪽까지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세요.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보여요? 내가 본즉 이사야 6장 1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안 보여. 혼돈 공허 흑암밖에 안 보여. 근데 이사야는 내가 보여. 뭐가 보여? 주께서 보좌에 앉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서 스랍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랍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란 말이요? 믿음으로 보란 말이요? 말씀으로 보란 말이요? 그 의사도 계속 쳐다보니까 보인다가 안 합니까? 말씀을 계속 읍조려 버리면 계속 봐버리면 보인다니까요. 스랍들이 보이고 보좌가 보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내게서 광채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단순히 가을에 때 돼서 하는 감사주일이 아니요 내가 영적 추수감사주일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영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추수감사주일이요. 내가 좀 육신적으로 내가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최고 축복의 문이요. 그게 문이요 문.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누가 괴롭힙니까? 그게 문이고 내 길이요.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내 문입니다. 그만 대충 하지. 여러분 보세요. 왜냐 문이 마음에 안 들거든 지금. 옆에 문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전부 다 쪼그라져 가지고. 아니요 진짜입니다. 내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막 기분 붕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어제 지난주 현장을 보고 내가 애 같아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 헤로당이 베드로 건들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레 먹어 죽어버렸어요. 벌레 먹어. 누가 벌레 먹어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벌레 먹어. 그 감옥에서 그 벌레 많은 감옥에서 베드로가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왕궁에 있는데 벌레가 어디서 왔는지 헤로당이 죽었다니까. 그 벌레 많은 그 뭡니까 그 감옥소에는 벌레가 어디 갔는지 아마 거리 갔는가 봐. 왕궁에 갔는가 봐. 얼마나 빨리 갔는지.
뭐 날아갔겠죠 뭐. 여러분 오늘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해보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여자의 후손이요. 이 복음이 뭐예요? 멸망시킬 수 없는 방주요. 이 복음이 뭡니까? 모든 저주재앙을 없애버린 피언약이요. 이 복음이 뭡니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요. 이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요. 이 복음. 여러분 보세요. 혹시 어디 또 몸이 아프시고 혹시 어디 좀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쳐서 미안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들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왕들이 축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뤄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아수리의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쫙 든단 말이요.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잡았다겠어요. 여러분이 왕들이 여러분을 보고 금규를 편단 말이요. 왕이 금식이에요. 왕이 철야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담당하는 스랍들이 6나귀를 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알지 성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이름을 이해한 거예요. 생명 걸어도 돼요. 좀 아멘이 약해지시네.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아깝지요. 평생을 내가 아까운 걸 어떻게 드립니까? 아마 조금만 눈 떠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복음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축복을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축복을 합니다. 아수리 왕이 축복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축복을 합니다. 내 안에 참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참 선지자가 계시고 참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왕들이 나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일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단에게 붙잡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